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역이 옛날 이스라엘 지역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이곳에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두 아내 분인나와 한나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됩니다. 라마다임 소빔,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지역입니다만 신약에서 아리마대와 같은 지역입니다. 혹시 아리마대라고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열었던 사람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아리마대가 지역 이름인데, 이 아리마대가 구약에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내 이름이 한 명은 한나였고 한나는 분인나였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가,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둘째 부인으로 분인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을 낳은 것 같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문제는 이제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이제 분배를 하는데, 이 고기를 분배할 때에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는 몫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곤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 때마다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구약의 제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모였고, 초창기 때는 그것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잔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올라와서 제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제사에 드렸던 짐승의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다 불태워 드렸던 번제와 같은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내장이나 기름 같은 경우는 불러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화목제 같은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드디어 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제사였으니까,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일부 고기를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제사 드린 사람들 가족들이 모여서 회막에 뜰에서 성막에 뜰에서 고기를 나눠 먹을 때에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사를 드렸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 식탁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것 같은 그런 식탁과 같았으니까, 이 고기를 먹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한없이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매년 성막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가족들은 제사도 제사지만 제사 끝나고 난 다음 이 거룩한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밥상에 참여하는,
거기서 정체성도 확인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영납되었다라는 믿음도 확인되고 이런 자리이니까 아주 특별했던 것이고, 이 특별한 고기를 나누어 주는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정해진 몫을 딱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그 갑절의 고기를 준 겁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막이 떨어져 행해졌으니까 모두가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절의 고기를 받는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분인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서 그 거룩한 고기를 하나하나 분비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분인나가 낳은 아들과 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주 번잡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냥 야단이 마음속에서부터 또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먼저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마을 라마를 떠나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실로에서는 엘리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절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자기 아내 분인나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6절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년 그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8절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왜 슬퍼하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매년 성막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제사 후에 고기를 나눠줄 때마다 그냥 야단이 난 겁니다.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한나는 한나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모두 마음이 상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이죠. 하나님과 화해를 기뻐하며 온 가족이 그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들이 막 솟구쳐 올라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모두 다 참 슬프고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에 대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중에서 6절과 8절인데, 이거는 개역개정에 조금 더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6절부터 8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나? 한 세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면서 이 둘 사이가 얼마나 아주 힘든 사이였고 어려운 사이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분인나를 설명하면서 한나의 적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되게 재밌죠. 이 적수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적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언어의 뜻은 뭐냐면 환난, 고통, 괴로움, 대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분인나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아프고 보기만 해도 괴로움이 되는 원수 같은 존재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괴롭혔느냐,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격분하다, 개역한 것은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세 번째는 그러자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 세 번이나 어찌하여 이렇게 반복하는데, 참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만 몰라주는 건 다 똑같네요. 남편은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제 분인나와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엘가나, 이런 상황사인데 이제 이 한 집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적소라는 표현이나 또는 격분하여 괴롭혔다는 표현이나 울면서 먹지 않고 마음이 슬펐다, 이런 표현들이나 집안이 그냥 그야말로 참
난리가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날 때가 예배할 때였다라는 거니까 참 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한나의 모습을 좀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한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 밖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절.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12절.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4절.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16절.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18절.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이제 이렇게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마다 또 제사의 거룩한 고기를 나눠 먹을 때마다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지고 격분을 이길 수가 없고 분노를 이길 수 없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과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약이라는 것인데, 이런 서약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한나의 기도에서 몇 가지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기도의 아주 좋은 레슨은 사람에게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슬픔에 빠진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한나와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나만 슬프고 억울한 것이 아니고 브닌나도 슬프고 억울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왜 슬프고 억울할까요? 자기가 아기가 없어서 브닌나에게 무례하게 대접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슬펐을 것이죠.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 원수, 한나 자체가 괴로움이었다, 한나 자체가 인생의 슬픔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브닌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슬픔이요 고통이 아픔이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상이 한나에게 브닌나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브닌나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브닌나도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브닌나 내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하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버린 여인,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성경은 몇 명이라는 얘기가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음식을 나눠줄 때 모든 자녀들에게 하면서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아들도 복수형을 쓰고 딸도 복수형을 쓰고 있으니까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만 아이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택하셨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브닌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누구 때문이냐? 한나 때문이죠. 한나.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죠.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어쩌면 브닌나는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의 마음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이러면서 더 열심히 아이를 낳았을지 모르죠. 이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려나, 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려나.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안 돌아오고, 그것도 이 한나에 대한 사랑을 은근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꼭 그 제사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거룩한 성전에 가서 그 밥상머리가 얼마나 민감한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해대니 참 분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슬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분인나는 아주 나쁜 여자고 한나는 아주 괜찮은 여자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인나도 한나도 불쌍한 일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이 맞이한 슬픔과 억울함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슬픔과 억울함을 그들이 어떻게 풀어갔는가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슬프고 억울했지만 그 슬픔과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둘이 매우 달랐습니다. 우선 분인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풀었죠. 누구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누가 만만하니까? 하나님도 버렸다고 생각되는 저 여인 한나가 만만하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그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마음을 아프게 했다 번역하지만 개역 성경은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번역하고 있다 그랬죠.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화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뭐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분인나가 생각하기에 한나는 하나님이 버린 여인이니까 그런 여인이 남편 사랑을 다 뺏어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함부로 대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낳은 아들, 딸 다 대동하고 가서 온갖 상스러운 말을 해댔을지도 모릅니다. 종교라는 게 대단히 무섭거든요. 하나님도 버린 여인이다 그러면은 분인나만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사람 대접 안 했을 것 같아요. 한나에 대해서. 분인나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한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사람에게 토해내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슬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고 서원하면서 울고,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여인처럼, 술 취한 여인이 그런 말이잖아요. 술 취한 여인처럼 울어댔다 그러니까 절대 고상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품위 있게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 좀 끊어라. 사실 엘리 제사장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역사를 보게 되면.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나를 보니까 대낮부터 술 취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슬프다. 이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루아흐, 영, 바람 또는 내면, 정신으로 번역된 것이고, 슬프다는 말은 쓰랄이라는 겁니다. 쓰랄. 속이 깊이 병든 여인, 속이 깊이 병들었어. 그 아픔을 누가 알아줄까요? 저는 마음이 아픈 여인입니다. 마음이 너무 쓰립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저는 나쁜 여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저는 이상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62편 8절 기억하실 겁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여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는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여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아주 저는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토하라. 다 내뱉으란 이야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분인나는 원통함과 억울함을 사람에게 토합니다. 한나는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분인나와 한나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영성을 가진 두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신약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판 사람이죠. 베드로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에 3번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상징을 생각할 때에 아주 그는 철저하게 예수를 버린 겁니다. 지 살겠다고. 나중에 둘 다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깨달았고 베드로는 새벽 닭 소리에 깨닫습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자기들이 크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한나처럼 통곡을 합니다. 그는 슬피 울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찢어진 상태로, 그 상한 상태로 제자들의 무리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잘 아시죠? 예수다라는 말 듣자 배에서 뛰어내리고 혼자 막 수영을 해서 가죠. 가면 뭐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이 분인나와 가룟 유다가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나와 베드로가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은 흐르는 영성은 매우 비슷합니다. 분인나와 가룟 유다는 사람에게 토합니다. 그 토함이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분인나는 다른 사람에게 토했고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토했죠.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영성이 같이요, 사람에게 토합니다. 그러나 한나와 베드로는 하나님께 토했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기도이든 회개의 기도이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꾸역꾸역 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름이 그들의 인생을 가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일까요? 그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귀한 근심이 아니더라도 우리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고민과 염려는 사실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염려는, 고민은 우리 일상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 대한 것, 자녀들과 돈에 대한 것,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 온갖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삶을 얽어매고 있으니까 우리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품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육적이죠. 그렇다면 이런 고민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 고민이 아주 육적이고 세상적이라 하더라도 그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그 고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또 베드로가 말한 너희 염려라는 것은 고상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주 육체적이며 세상적이며 아주 인간적인 그런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떤 염려이든, 고상한 염려이든 고상하지 못한 염려이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오늘 한나처럼 그 앞에서 토할 수만 있다면 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근심이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분인날 생각해 보세요. 분인날은 지금 나름대로 종교적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절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못 쫓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당한 것이죠. 그는 대단히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그는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영적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세상 근심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육적이고 세상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근심을 한 겁니다. 한나의 근심이 어떻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가정마다 얼마나 야단입니까? 이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염려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염려와 근심하면서 세상 뜻대로, 세상 근심에 머물게 하는 근심이 되게 할 것인가? 결국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이 종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없겠지, 저 사람은 없겠지 항상 말하지만 완전 착각입니다. 그 집 모르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괴롭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괴롭고, 자식이 있으면 있을 대로 괴롭고 없으면 없은 대로 괴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괴로움이 되는 거니까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의 종류와 상황이 아니라 그 근심과 염려를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이나처럼 사람 앞에서 토해되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지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런 기도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토하고 한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토하고 한탄할 것인가? 분린다가 될 것인가? 한나가 될 것인가?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 베드로가 될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은 한나의 기도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소원 기도에 대한 겁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는데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11절,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슬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가져나가 토하면서 기도하는데 서원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서원 기도는 일종의 약속 기도이죠. 만일 뭐뭐 해주시면 저도 이래 하겠습니다. 약간 조건적인 그런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평생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원래 나실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서원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이제 성별된 인생에 대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이 서원은 평생을 그렇게 드릴 수도 있었고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서 서원 기도를 할 수도 있었고, 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서원 기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서원 기도할 때는 부모 스스로가 마음에 정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나실인이다라고 구별해 주셔서 부모가 그렇게 서원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한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무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작정하게 했던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들 다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간에 소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소원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기도해도 되는 걸까? 이거 매우 조건적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기도라는 것은 조건적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내게 뭐뭐를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뭐뭐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였는데, 이런 기도가 건강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이 이제 서원 기도라는 것은 뭐뭐 해주시면 내가 뭐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 만약에 응답 받으면은 누가 영광을 받을까? 그런 기도 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닌가? 결국 소원 기도를 한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그저 그 사람의 조건에 반응하신 그런 신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소원 기도 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우선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아니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도 되나? 자녀 인생은 자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선 여러분 맞습니다. 소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도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36절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냐면 맹세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의지적인 반응이잖아요. 결국 자기가 중심돼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것이 옳은 것이냐,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정도에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원기도 내지는 약속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었죠.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서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아람어로 쓰여졌고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서 언어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약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원했다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약속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서원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스. 그러나 서원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몇 가지 태도가 필요하고, 첫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서원했으려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서원 기도라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30장 2절을 보게 되면 서원 기도에 대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했으면 행해라, 이 말씀은 구약에 계속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바로 뒤를 보면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린 여자아이가 서원할 경우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아내의 서원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그 서원이 효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원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이행해야 되지만 그 서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죠. 이는 신약이 와서 보다 분명해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중요한 아주 우리 신앙에 또는 영적에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종교의 대상이었죠. 구약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행하는 아주 율법적인 면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방적 종교적 관계는 완전하게 변화되면서 인격적이며 쌍방적인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변화는 서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찍이 약속한 헌금이 있었거든요. 그걸 미리 좀 준비하라고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는 서원이라는 단어와 다른 뜻일까요?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서원은 대단히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약속은 관계적이며 인격적인 느낌이 나죠. 맞습니다. 그 느낌이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이셨죠. 주께서 명령하셔서 우리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의 여정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한 걸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모든 것이었죠. 그러나 신약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되는 순간, 이제는 서원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초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삶이건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쉽게 약속하고 쉽게 그 약속을 어기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 율법적이 되어버리고 종교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원 내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목사로 헌신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야단이 났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약속했으면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저는 이것이 사탄이 바로 그런 서양 내지 약속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신앙 자체가 어려워지고, 또 누가 헌신한다 그러면 속으로 약간 냉소적이 되기도 하고, 뭐 안 해본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청년 때 그런 헌신을 많이 해보았는데, 헌신하면서 일종의 서약입니다, 그것도.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또 다시 헌신하기도 하고 또 다시 헌신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아, 이게 참 묘한 일이 아닌가. 그게 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말이 이상한가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좀 인도해 주시고, 제가 이를 깊이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걸어가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물으십시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의도가 이해되시는지요? 이 핵심이 뭐냐?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기도이고 그 과정이 관계가 아니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어서는 했느냐 안 했느냐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 자녀들에 대해서도 헌신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도 저희 자녀들에게 대단히 축복이라고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내 자녀에 대해서 헌신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제 자녀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강요는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제가 드릴 기도를 한 것이고, 저는 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은 각자의 자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에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이기에 제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했으니까 순종해라는 말이 아니라 아비로서 가장 믿음에 가까운 동력자로서, 이런 표현이 될지 몰라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한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주께 드린 기도를 주님, 우리 아이들이 진지하게 기도를 받아주길 바랍니다. 저도 내 믿음에 가장 가까운 동력자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나는 그 기도를 진지하게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어떤 기도보다 내게 소중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 기도 내지는 소원 기도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약속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흔들어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만 있다면 소원 기도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기도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그 약속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할 때 저희 아들과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했던 소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왔던 여정입니다. 제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리고 엄마는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기도가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 기도는 너희 인생을 넓혀줄 것이고 깊게 해줄 것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시니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자. 물론 우리 아이들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굉장히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 일을 걸어가면서 함께 품자,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는가.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어릴 때부터 저는 아이들에게 나눠왔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심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를 보았습니다. 분인나를 보았습니다. 한나입니까? 분인나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람에게 토합니까? 하나님께 토합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에게 토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에게 토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거기에는 어떤 회복도 없습니다. 분노가 또 다른 강을 이룰 뿐이고, 그 속에 자기도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분 앞에 도와십시오. 그분이 십자가가 있으십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의 추한 입술을 토하다 보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상상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피가 제 입술을 씻어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피가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피가 내 인생을 씻어주시니 내가 얼마나 복된 여인이, 복된 사람인가. 한나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요, 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나인가 분인나인가 물었습니다. 가룟 유다인가 베드로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 근심에 그냥 놓여 있을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에게 토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지요. 그냥 어떻게 하려고요? 결국 그것은 또 다른 더러움과 추함과 분노의 강을 이루어서 우리 삶을 쓸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토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혈로 당신을 씻으시고, 당신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냄새나고 추한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우리 삶에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사람입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